네, 오늘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의미 있는 비유인 길입니다. 이 길에 관해서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길,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또 길이라고 말합니다. 길을 걷는다, 길을 찾는다, 공부를 잘하는 길을 모색한다, 또는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길은 목적을 향한 방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 길을 설명하자면은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그 가운데 통로를 길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길을 나설 때 도보를 걸을 때도 도보로 나설 때도 자전거를 탈 때도 현대식으로 내비게이션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목적지를 갈 때 이 길을 잘 찾는 방법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뿐만 아닙니다. 길을 아주 정확하게 잘 찾아줍니다. 길을 아예 몰라도 지시하는 대로 그 선만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도착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저도 초행길을 갈 때면은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보면은 조수석에 대시보드에 언제나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타는 사람이 그 지도를 펴서 길을 안내하고 길을 봐주는 게 그게 매너였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쯤에 휴게소가 있다, 이쯤에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법칙이었습니다. 그래도 초행길이 너무 알 수 없다면은 어른들은 주로 동네 길을 잘 아는 어른들께 여쭈었습니다. 화물차를 모신다거나 길을 잘 아는 분들이 동네마다 한 분씩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쭈을 때 저는 그 대화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길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 길이 더 빠르다, 저 길이 더 빠르다 하고 한참을 대화하는 게 어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구미에 어느 동네를 간다 치면은 다부동을 지나서 유학산을 넘어갈 건지 아니면은 경부고속도로를 갈 건지 이런 것들로 막 다투면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정말로 잘 나와 있습니다. 길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시대는 길을 아는 것이 힘이 없고 길에 대한 정보가 참 중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되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장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씻기신 이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셨고 새 계명을 주셨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평화를 깨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분위기에 제자 중에 누군가 나를 판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떠나 잠시 떠난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장 충성심이 높은 제자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스승님이 우리를 떠나고 그리고 제자 중 한 명이 스승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가장 충실한 제자가 그 충성심에 위기를 겪고 심지어 부인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얼마나 큰 환난이기에 저렇게 충실한 제자가 부인할 것인가? 그 고민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현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좀 폭탄 선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깊게 고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되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길이란 어느 목표 지점에서 도착 지점, 출발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길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길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를 그 도를 따르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길을 따르는 무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무리가 어마어마한 박해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신앙의 여정을 나섭니다. 처음 그 놀라운 사랑에 기쁨으로 온 세상이 꽃밭 같습니다. 온 세상이 소풍 나온 것 같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길이 8차선 대로가 쫙 펼쳐진 것처럼 열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오래된 기도 제목 앞에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환경 앞에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만 변수가 정말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도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길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을 외웠지만은 사실 내비게이션을 의지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정말 정확하니까요. 그런데 청도 길에는 변수가 있다는 걸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외웠던 길을 의지하면서 가는데 비가 많이 와서 청도천이 불어오르면 막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청도 천변에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건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장날이면 막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외웠는데 내비게이션을 봤는데도 그거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시 마라톤을 하는데 길이 통째로 통제되었습니다. 제가 발을 동동 구르는데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지도 않고 길을 외웠는데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길을 외우고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는 저는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며 목적지로 향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멀리 보면 우리가 더 단단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욱 굳세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의 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아는데 응답이 잘 오지 않아가지고 우울하기도 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출발은 아주 좋았는데 길을 잃고 우리 생각에, 우리 느낌에 방황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울하냐? 불안하느냐? 내가 떠난다니까 불안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14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은, 잠시 가시는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의 집에 간다 하십니다. 왜 아버지의 집에 갑니까? 물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더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아버지에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예수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십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잠시 떠나는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염려에 대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 신뢰 관계를 재차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제자들의 이 길의 목적지이기도 함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므로 제자들을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제자들도 함께 거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가는 곳, 그 길을 너희들 제자들이 분명히 안다고 말씀하실 때 도마는 또 묻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처럼 예수님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도마는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 길과 방법, 지도를 원하는 듯합니다. 그 물음에 예수께서 자신이 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당황할 필요도 없이 길을 찾기 위한 지도를 필사적으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리라 덧붙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리라 하십니다. 이번에 별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빌립입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빌립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 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행하던 방식대로, 즉 당면한 문제를 즉시 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확신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 겪는 사람이 모두가 믿음의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지만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을 일해 보는 데는, 하나님의 진실된 일을 보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쉽게 그리고 눈에 띄고 극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만이 길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편협하고 제한적이지 않냐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길을 알려주시거나 길을 보여주시거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순간에 호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이 주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길을 모르겠습니다. 길을 알려주세요. 걱정해하고 불안해하는 이 질문과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안심해라.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안심해라.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 그 길 자체시면 우린 충분합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그가 길이시면 우리 인생 여정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모든 괴로움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답입니다. 그분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시며 유일한 길이십니다. 다른 길이 참 좋아 보일지라도
그 끝은 사망의 길입니다. 도마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와 육신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도 배낭과 지팡이 그리고 지도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길이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경로나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공하십니다. 우리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부담도 없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짐도 없고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부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 다소 어리석을 수 있는 질문, 우리를 대표해서 던지는 이 질문을 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도마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삶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미약해 보일지라도 보지 않고 목격하지 않고 보는 우리를 위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죄에 대해 예수님의 그 찔린 손이 우리를 붙잡고 내가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우리 걱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들릴 나쁜 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내일이 또 막상 시작되면은 우리 가장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또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 주부들, 아이들도 내일은 또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현실에 고달프면서 매일 아침 이불을 개고 잘 일어나서 잘 지낼 것인가? 언제나 그 길을 고민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맥락과 상황이 비슷한 구약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끝날 무렵에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율법을 실천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은 그 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모세가 고별 설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 하시는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